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아버지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성령님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성령님을 아나니 성령님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세상이 모르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받겠습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성경은 확실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성령님은 첫째로 창조주시다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려줍니다. 창세기 1장에 32번 나오는 엘로힘이 나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할 때 그 하나님은 복수로 나와 있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라는 영적인 형상입니다. 도덕적 속성을 인간의 영혼 속에 넣어줘서 육체가 아닙니다. 거룩, 사랑, 공의를 넣어주면서 창조주와 교제할 수 있는 영혼 상태, 그런 펑션으로, 그런 기능으로 영혼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라고 하는 한 하나님 안에 세 위가 계시는데 구약은 성부, 성자, 성신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성령님을 구약에서는 성신, 여호와의 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은 분입니다. 삼위의 성령이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창세기 1장에 우리라고 하는 이 복수 중에 삼위 되시는 성령의 하나님에 대한 그 창조주 되심을 우리 눈으로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장 26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가 나옵니다. 복수가 하나님 한 분 안에 one God 안에 우리라는 복수가 나옵니다.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두 번째 나옵니다.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세 번 나옵니다. 사람을 만들고 그랬습니다. 27절에 하나님이 할 때 그 하나님이 복수입니다. 26절에 엘로힘은 복수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그 엘로힘의 도덕적 성품이 거룩, 사랑, 공의입니다. 여기서 이제 2위의 하나님, 독생하신 하나님은 여러 부분에서 여러 번 증명을 시켜드렸으니까 오늘은 성부, 성자, 성령, 성부, 성자, 성신 구약적인 용어로는 그 성령의 하나님의 그 창조주 되심에 대하여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엘로힘이라고 하는 우리라는 이 복수 속에 세 번째 성령의 하나님의 그 창조주 되심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엘로힘 복수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게 육체입니다. 이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기 생기를 육체 속에 불어 넣었습니다. 구약에서 성령님을 삼위의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을 여호와의 신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르하 코데시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기 생기를 불어넣었다. 르하 코데시. 이것을 여호와의 신, 즉 신약으로 보면 성령의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영혼을 만드실 때 그 생기가 들어가서 성령의 하나님이 들어가셔서 아담의 영혼을 창조하십니다. 그 성령의 하나님이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6절과 창세기 2장 7절과 마태 1장, 누가 1장에 예수님의 성육신 때 예수님의 영혼과 육체를 만드신 그 실제적인 성령의 하나님, 창조주 되심,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을 때 그때 그 루하
고데시, 여호와의 신, 신약의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홀리 고스트, 홀리 스피릿을 가리켜주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왜 반복적으로 성령의 하나님을 다른 보혜사를 그렇게 중요시했을까? 구약으로 말하면 성부, 성자, 성신, 신약으로는 성부, 성자, 성령, 성신이나 성령이나 같은 분입니다. 삼위의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성령님이 창조주시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성경의 실제 저자가 성령의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에는 선지자 속에 들어가서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하니라 하면 이제 예언을 하는 거예요. 모세는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의 사람인데 천지 창조의 순서와 인간을 어떻게 만들고 남자와 여자를 어떻게 만드신 것에 대하여 정확하게 창세기를 기록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가 태어나기도 전에 일어났던 일을 모세가 어떻게 알아요? 모세는 여호와의 신, 즉 성령님이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모세가 여호와의 신에 충만했다고. 그래서 성령님이 천지 창조 때 어떻게 어떤 순서로 천지 창조를 하셨는가, 엘로힘이 그거를 모세 속에 들어오셔서 모세에게 알려줬기 때문에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할 수 있었던 거예요. 신약에는 사도 요한을 보면 그가 죽은 후에 몇천 년 후에 일어날, 지구 끝에 일어날 예수님의 재림, 세컨 커밍과 천연왕국, 그리고 우리의 부활, 그리고 지옥불에 들어가는 문제, 최후의 심판, 베마, 그리고 뉴 제루살렘, 새하늘과 새 땅, 이 모든 것을 이미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이 인간이 어떻게 하냐 말이야.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기록할 수 있어요? 이거는 모세나 사도 요한의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닌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모세는 과거를 성령님을 통해서 알려줬고 사도 요한은 먼 미래를, 영원한 세계까지 성령님이 그 속에 들어가서, 사람 속에 들어가서 알려준 거예요. 그들은 단지 연장, 도구일 뿐이에요. 그래서 선지자나 사도들이 신구약을 썼을 때 그들은 성령님이 그 속에 들어가서 알려준 거예요.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하니라. 선지자들에게는. 신약에는 사도행전 2장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실제 성경의 저자께서 우리 영혼 속에 들어오시면 성경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성령의 하나님이, 성경의 실제 저자가 와서 우리의 지성에다가 마음에다가 양심에다가 직접 티칭 가리키고, 두 번째는 알게 하고, 세 번째는 진리 가운데로 끌어내고, 네 번째는 증거를 하기 때문에 다 영의 세계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창조주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고 전지하신 분이 아니시면 성부 아버지의 깊은 세계를 통달해버리지 않으면 성경을 완성시킬 수가 없어요. 초자연적인 역사로 이루어진 이 바이블은 성령님의 그 절대적 속성이 아니고는, 창조주 되심이 아니고는, 전능하신 능력이 아니고는 이건 성경이 완성된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성령의 하나님이 어디나 계시고 동시에 계셔. 편재라는 게 어디나 동시에 계시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성도나 한국에 있는 성도나 아프리카에 있는 성도나 그 영혼 속에서 들어가서 워킹할 수 있는 일은 똑같아요. 무소부재 편지하시다고요. 시편 139편 7절에서부터 10절을 보겠어요. 내가 성령님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지옥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10절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7절에서 내가 주의 신 성령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소부재 편재하셔서 성령님을 피해서 있을 곳은 없어. 우주 안에, 우주 밖에.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예수님과 동일한 수준에서, 동일한 입장에서, 동일한 그 사역에서 같음을 알려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을 다시 보겠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랬어요. 저는 진리의 영이라. 여기서 예수님은 성령의 하나님을 다른 보혜사로 알려주고 있어요. 이 보혜사라는 단어는 파라크레토스라는 단어인데 변호하시는 분,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줘요. 두 번째로 카운셀러, 모든 영육 간의 문제를 다 알려줄 수 있는 분이고요. 영계 육계 할 것 없어요. 하나님의 세계 깊은 곳까지 통달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세계들 다 통달하셔. 전지전능 무소부재 편지 영원하시니까 성령의 하나님이. 그 다음에 미디에이터 역할을 해요. 중재자 역할을 해요. 예수님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그 사역을 성령님도 똑같이 하실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보혜사입니다. 요한일서 2장에 나와요. 근데 다른 보혜사를 성령의 하나님에게 인정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그 전능하신 성자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그 사역과 그 위치와 그 능력과 그 역할을 성령님도 똑같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하나님은 보혜사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보혜사인데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외에 다른 보혜사를 성령님을 지칭한 것은 성령님도 예수님과 똑같은 사역, 즉 똑같은 위치, 똑같은 능력으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사역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면 성령의 하나님은 어떻게 오시는가? 첫째로 아버지께 이후에 하나님 되신 예수님이 구해요. 구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냥 오실 수가 없어요. 구해서 오시되, 잘 들으세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성령님을 보내달라고 구해서 아버지가 보내시는데 아버지께로 나오세요. 아버지께로 나와서 아버지는 이후에 하나님 되신 예수님이 구해서 오시는데 아버지께로 나오시는 성령님은 아무데나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지정한 영혼에게만 들어가요. 이게 조건이에요. 예수님이 구하지 않으면 아버지가 보내시지 않고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만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절대 조건이에요. 천국 가는 조건이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가는 것처럼, 또 계시록에 보니까 생명책에 그 이름이 빠져버리면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똑같은 조건이에요. 성령님이 안 들어가면 구원이 안 돼요. 거듭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중요하게 성령님을 반복적으로 알려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6장을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그러하나 진리의 누구요? 성령님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이제 인도하실 거고요.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아요. 오직 듣는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에게 알리실 거예요. 14절이 중요해요. 성령님 그가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습니다. 성령의 하나님은 예수님이 지정하는 영혼에게만 성령님이 들어갑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보겠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아버지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도 못하나니 이는 성령님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성령님을 아나니 성령님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16장 7절을 또 보겠어요. 그러하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느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참 정말 유익이라는 거예요.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예수님이 천국으로 가시지 않으면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에게로 오시지 않을 것이고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낸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아버지께 성령님을 구해가지고 예수 믿는 양에게, 너희에게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은 너희에게, 예수님을 믿는 양에게, 예수님이 지정하는 그 영혼에게 성령님을 예수님이 보내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성령님을 보낸다는 거야. 아버지께로 나오되
아버지께 구해서 오시는 성령님을 예수님이 지정한 예수님을 믿는 양에게 그 영혼 속에 성령님을 들어가시게 하는 거예요. 결국은 키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에게 있어요. 예수님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아까 보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그러나 너에게는 들어가실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 구해서 아버지께로 나오시는 성령의 하나님이 내가 지정하는 영혼에게 보내실 것이다. 그러니까 열쇠가 어디 있죠? 예수님에게 있어요. 요한복음 16장을 보겠습니다. 14절. 성령님이 그가 예수님의 영광,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두 번째는 예수님 것, 내 것을 가지고, 예수님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뭐예요? 알리겠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요. 성령님은 예수님이 영원전에 성부와 함께 계셨다는 것, 독생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 창조주시라는 것, 이런 모든 인간의 혼의 기능으로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하늘의 비밀을 성령의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는 자 속에 들어오셔서 마음과 생각과 지성에다가 가르쳐요. 알게 해요. 증거해요.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요. 예수님이 이러신 분이구나. 그래서 성령님이 들어온 영혼에게는 예수님의 창조주 되신 신성을 너무나 정확하게 이해가 되고 인지가 되고 인정해버려요. 이건 성령의 하나님의 워킹이 아니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건 인간의 혼의 기능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서 2장 14절에 성령의 가르침이 없는 영혼에게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 거듭나지 않는 사람에게는 영적인 것이 너무나 미련하게 보이고, 두 번째는 깨달아지지 않는다고 고린도서 2장 14절에 알려줬잖아요.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워킹하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신다는 것은 이건 절대적인 예수님 때문이고, 예수님 우리 영혼 속에 보내주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가 거듭나는 거예요. 성령의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는 자 속에 들어가시지 않고는 이 영의 세계, 이 영적인 것은 이건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야. 그러니까 이 거듭난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born-again이, 한어되니. 성령의 하나님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 우리의 영혼을 세 가지를 집어넣고 뒤집어놔요. 첫째로 우리의 마음이에요. 로마서 12장에 나오지요. 메타모르포스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주는 게 이게 성령님의 역사고요. 마음이 돌짝밭같이 강팍한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막 거부하고 대적하고 반대하고 대신 어둠을 사랑한다 그랬잖아요. 빛은 예수님이거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그렇게 거부하던 사람이 어느 날인가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마음의 change mind을, 성령의 하나님이 새로운 마음으로, 새 마음, new heart, 로마서 12장 2절에 나와요. new heart. 이 새로운 마음을 바꿔놨기 때문에 이게 예수님을 믿고 영적인 것을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된 거예요. 옥토가. 두 번째는 new spirit입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에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은 스피릿이다. 푸니우마. 영이라는 거예요. 영의 중요성을, 혼의 중요성, 육체의 중요성, 이 세 가지가 인간의 이 펑션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성령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할 때 제일 먼저 뉴 스피릿, 영을, 새로운 영을 우리 속에 창조시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새 생명을 넣어줘요. 하나님의 창조주 우리 아버지와 우리 예수님이 가진 영생 생명을 인간의 영혼 속에 넣어줄 수 있다. 이건 창조주 수준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네 번째는요, 우리의 지성에 변화를 줘야 돼요. 우리의 이 혼의 기능을 변화시켜서 우리의 혼의 새로운 이 지성을 우리 속에 넣어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을 성령님이 그냥 가르쳐주기만 하고 알려주기만 하면, 증거하면 다이렉트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과 생각과 지성을 가르치면 바로 이해가 되는 거야. 눈으로 볼 것도 없고 경험할 것이 없어. 죽어보고 다 확인할 필요가 없어. 그냥 성령님이 마음도 지성도 생각도 성경을 그냥 가르치면 바로 우리처럼 다이렉트로 와서 그냥 바로 믿어지는 거예요. 본 것처럼 믿어지고 체험한 것처럼 믿어지게 하는 이 역사는 성령님이 하나님이 아니고는, 창조주가 아니고는, 전능하신 능력이 아니고는 이건 impossible, never,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거는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고 부활해 주시고 승천하시고 천국 지켜 주시고 왜 천국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 되겠어? 성령의 하나님이 안 오시면 첫 번째 뭐가 되느냐? 영적으로 살아날 수가 없어요. 구원이 되질 않아요. 디도서 3장 5절 보겠어요. 우리를 뭐 하시되? 구원을 하시되. 이거 구원의 문제가 있어요. 지금 구원의 문제와 성령님의 역사와의 연관관계입니다. 성령님 없이는 구원이 안 돼요. 예수님이 다 해놓은 것을 성령님이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그 예수님이 하신 것을 내 영혼 속에 끌어와서 내 영혼 속에 적용시키면서 실제로 새 영, 새 마음, 새 생명으로 새 사람으로 창조해 하시는 그 결정적인 역할은 성령의 하나님 역할이에요. 그래서 천국에 가셔서 성령님을 보내시는 것이 예수 믿는 너에게는 유익이라는 거야. 유익이라는 거야. 엄청난 거야. 디도서 3장 5절 다시 읽겠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여기서 오직이 나와요.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시침,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구원을 받는 거야. 두 가지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구원은 두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중생이라는 이 팔링게네시아는 이게 합성어인데 다시 태어나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것. 그러니까 본어긴과 같은 내용이에요. 본어긴과 같은 내용이에요. 거듭나는 것. 그 다음에 누가 나오죠?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 성령님이 나오죠. 성령님의 카이노스. 새로운 지금까지 없던 것을 창조해서 넣어줄 때 새 것이 되는 거예요. 이 카이노스라는 단어가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은 다시 태어나는 것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영혼이 구원되는데, 육체가 아닙니다. 영혼이 구원되는데 육체는 부활에 연관되고 중생은 다시 태어나는 것이고 성령님은 새롭게 창조하는 거예요. 새롭게. 이 역할을 통해서 구원이 되는데, 그러면 다시 태어나는 건 누가 또 하시는 거냐? 요한복음 3장 6절에서부터 8절에 나와요. 중생, 즉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도 역시 성령님의 역할이에요. 요한복음 3장 6절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누가 나오죠?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은 영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창조주가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면 없었던 영을 뉴 스피릿, 새로운 영을 우리 영혼 속에 창조해서 넣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 8절 보겠어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누가 나오죠?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거듭나는 것은 성삼위 하나님이 하시지만 결정적인 역할은 성령님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중생, 즉 팔링게네시아와 아노덴, 이 본어게인을 시키는 결정적인 역사와 영혼을 새롭게, 마음을 새롭게, 지성을 새롭게 하는 이 새 사람을 만드는 역사는 삼일체 하나님이 하시지만, 함께 하시지만 결정적인 역할은 누가 하느냐? 성령의 하나님이 하신다고 지금 눈으로 확인하지 않습니까? 맞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이 땅에 오셔서 해주셨어도 성령님의 역할이 우리 속에 없으면 이게 우리 것이 안 되는 거예요. 적용이 안 되는 거야. 십자가의 사건이 나에게 적용이 안 되고 부활이 적용이 안 되고 새 생명, 새 영, 새 마음이 적용이 안 되는 거야. 그 역할을 성령님이 하시는데 성령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고는, 전능한 하나님이 아니고는 결코 일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7절에 내가 천국 가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내가 천국 가서 성령을 안 보내주면 보혜사 성령이 오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성령님이 오시는 역할도 예수님이 하시고, 아버지께 구해서 아버지께로부터 아버지가 성령님을 보내시는 것도 예수님이 구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고, 성령님이 오신다 해도 아무한테 가는 게 아니라 그 성령님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조건, 예수님이 누구에게 들어가시오 하는 그 조건에서 성령님이 우리 속에, 성령의 하나님이 들어와서 우리를 새 영, 새 마음, 새 생명, 새 사람을 만들어 거듭나게 하기 때문에, 중생시키기 때문에, 팔링게네시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죠. 성령님은 오셔서
제일 중요한 무엇부터 하실 건가? 성령의 하나님 오시는 제일 중요한 첫 번째 목적은 그 예수님은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었고 아버지의 일을 완성시켰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중요한 거예요. 목적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어떻게 했어요? 영원하게 했고, 두 번째는 아버지 뜻을 십자가에 다 이루었고, 세 번째는 아버지 일을 온전히 이루었어요.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19장. 그래서 17장은 뭐냐?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정말로 영원하게 했어요. 아버지 뜻을 위해서 사시는 예수님이신데 아버지가 얼마나 영광을 받으셨어요. 왜 이 말씀을 연결시키냐면 성령의 하나님과 성령님은 누가 구해서 우리에게 들어오셨어요? 예수님이요. 열쇠입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예수님이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받아가지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아버지 일을 완성시키고 아버지를 영원하게 한 것처럼 성령님도 똑같이 우리 아버지와 우리 예수님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다는 것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만들어. 성령님이 오시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가르친 일, 예수님이 약속한 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모든 걸 가져와서 우리 지성과 마음에다가 가르치는 거야. 증거하는 거야. 예수님의 세계로 우리를 완전히 이끌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 충만, 성령 충만이야. 성령 충만한 사람이 예수 충만이야. 바울이, 베드로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잖아. 그런데 그들에게 삶은 예수님 충만이야. 나는 예수님의 노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갈라디아 6장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나는 살아도 예수님을 살고 죽어도 예수님을 죽나니 사나 죽으나 나는 예수님 것이다. 로마서 14장 8절 전부 성령 충만한 바울을 보란 말이에요. 예수님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영화롭게 한 거예요. 성령님은 예수님의 것을 가져와서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야. 마치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아버지 뜻을 이루고 아버지의 일을 완성시킨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진짜 마귀가 아니고 귀신의 역사가 아니면 성령님의 역사는 반드시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려주는 거예요. 성경의 이 죽어보지도 않은 이 영의 세계를,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어떻게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살냐 말이에요. 성령의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마치겠어요.